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부터 5월 동안 5달 동안 했던 설교 15편을 쭉 묶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5달 동안 한 설교는 뭐였을까? 저는 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뜻이 뭘까? 이런 문제를 주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지난 설교를 리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편을 딱 정리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정리하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첫 번째 5월 첫 주 설교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셨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후견인,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롤모델, 그리고 최근에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깨우침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림이 있겠지만 이 그림은 제가 점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그림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독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죽인 걸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것을 복습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 사람을 어떤 분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사의 인물들을 평가할 때도 진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김구 선생 또는 조봉암 선생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물들을 평가할 때 좀 조심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예수님을 어떤 이야기 배경에 두고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일부분 박진영 씨가 요새 성경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걸 짧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박진영 씨가 소개하는 예수님, 그 소개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그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배경의 이야기가 그가 이해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배경에 두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 천국 또는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다리와 같은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어떤 이야기 배경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따를 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때 사실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소개한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라고 교회에게 격려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존귀한 분의 의미로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이야기를 다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의 제물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구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구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성경을 더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서 나가서 가족과 세상을 축복하는 삶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삶,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사랑의 삶, 이런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에 있는데요.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저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그분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이것이야말로 빛나는 삶, 영화로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에는 상반된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그 정신이 밀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십자가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살면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또 위선적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 십자가야말로 승리의 삶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막 복습하니까 정신이 없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달 동안 무슨 설교했는지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데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죠. 누군가 그렇게 산다면, 어떤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빛, 소금, 축복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흘러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 또는 그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 오래된 4,000년 이상 된 계획, 아니 어쩌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신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 저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것은 생명의 도미노와 같은 거로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사망의 도미노가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어갔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의 도미노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바울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의 도미노의 길을 우리에게 그 기운을 전수해 줬지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말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으르차차 생명을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지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말한 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정신을 좀 철저하게 살면 이런 정신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깨우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법이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세상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4월 말 설교에서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 반지의 제왕 같은 대서사시처럼 어떤 큰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참 중요하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에덴 동산이 중요하고 거기에 사람이 중요하죠. 성막과 성전이 중요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고 있는 우리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칠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교회뿐 아니라 여기 우리의 일터, 책상 위가 바로 거룩한 처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은 미가의 예언대로 진실되고 따뜻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실현될 것이니라 그런 의미겠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환경, 인바이런먼트에 우리의 공동체, 소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또는 실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그들만이 더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는 가버넌스. 그래서 이것을 ESG 경영이라는 말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외치는 ESG 경영이 실현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굳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혹한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앞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고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밝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또는 손해를 또는 원수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길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순교를 결심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정신을 따를지 세상의 풍조를 따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을 유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세상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송동, 구청, 기독, 신우의 멤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일하는 것이 아무리 작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업무에, 우리의 기획에, 우리의 방향에 하나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